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층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 곧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에 관한 보고를 받고는 불편한 심기로 그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 유대 광야로 나갔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층으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각각 당파를 이룬 채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서로 간의 교리가 달라서 만나면 으르렁거렸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대표적인 세 종교적 당파에 관해 잠시 살펴보자. 바리새파.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종파로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더불어 유대의 3대 종파 가운데 하나다. 모세의 율법, 특히 성결에 대한 규례를 철저히 준수하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 헬레니즘의 영향에서 분리되어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성결에 힘쓴 무리들이란 말에서 이 종파가 유래되었다. 로마 시대에는 6,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졌고 대대로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요, 신앙 지도자로 자처했다. 세속화된 사두개파에 비해 이들은 반로마파로서 민족의 독립을 추구하고 대대로 모세의 율법에 충실했기에 정통적인 유대 백성들에게서 어느 정도 신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나친 율법주의로 인한 외식과 위선으로 인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서 엄중한 책망을 받았다. 사두개파.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종파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귀족 계급이다. 대제사장들은 대부분 이 사두개파에서 나왔다. 사두개파는 헬라 문화에 개방적이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종교적이라면 이들은 정치적 색채가 강해 당시의 정치 상황을 지지한 친로마파다.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에 비해 수요가 적었지만 제사장 직무를 독점했고 사내들인 소속의 공회원들이 많았다. 이들은 성문화된 모세오경만을 고수했고 바리새인들의 구전율법을 거부했다. 또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 천사, 영의 존재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예정론을 부인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서 강한 질책을 받았다. 에세네파. 주후 1세기 무렵에 사해 주변의 쿰란 지역에서 종교적 공동체를 이룬 유대교의 한 종파다. 이들은 신비적인 금욕주의를 내세우며 장로의 지도 아래 공동생활을 영위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무슨 꼬투리를 잡을 요량으로 한창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로 거들먹거리며 나왔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대뜸 소리친다. 누구라도 주눅들 만한 위풍당당한 목소리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곧 다가올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뭐라?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대체 저자의 정체란 뭐란 말인가? 들어라. 너희는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스스로 으스대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라. 너희가 행여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흔히 보이는 도골은 독사들을 보며 인류의 조상을 유혹한 간교한 뱀을 연상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위선과 외식 덩어리인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향해 저주받은 뱀의 후예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엄중히 꾸짖은 것이다. 사실이 그러했다. 당시 두 당파는 회개에 합당한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의 열매는 눈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고 단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며 육체적 혈통만을 교만하게 내세우고 자랑하니 책망받아 마땅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이렇게 악담에 가까운 책망을 서슴지 않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죄악을 자각해 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선지자의 악담 같은 책망을 들은 그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분노를 터뜨린다. 저런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감히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그런 반응에 아랑곳 없이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당당하게 호통친다. 보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아래에 대기하고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하나님께서 도끼로 사정없이 내려치실 것이고 그런 나무는 그대로 찍혀 모조리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저자가 대체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한테 임한다는 거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분에 이기지 못해 씩씩거렸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무런 거침이 없다. 지금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써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조만간 내 뒤에 오실 터인즉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의 이 말에 두 당파 사람들은 물론이고 광야로 나온 백성들도 크게 의아해한다. 요한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조만간 오실 것이라고? 그분이 누굴까? 그분은 물로써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푼다니 대체 그게 무슨 뜻이지? 사람들은 저마다 의아하게 고개를 갸웃거렸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자신보다 훨씬 위대하시다는 분은 그보다 6개월 뒤에 나타나신 메시아 예수를 가리킨다. 바로 그분께서 백성들에게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성령과 불로써 베푸는 그 세례는 어떤 것일까? 그 세례는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 곧 성령의 사역으로 인한 참된 마음의 회개와 내적 변화를 가리킨다. 이런 성령 세례가 불세례로 불리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마치 불이 더러운 것들을 태워 정화시키듯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정결케 되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요한의 호통은 계속된다. 진실로 그렇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벗겨드릴 자격조차도 없다. 고대 중군동 지방에서는 천한 신분의 노예가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녔고 또한 제자들이 스승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도 했다. 이는 복종의 행위였고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이런 배경하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위대한 메시아 앞에서 자신은 아주 비천한 존재임을 밝힌 것이다. 권위나 내세우는 정치꾼들이나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위풍당당하지만 메시아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는 모습이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메시지는 이어진다. 이제 머자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곡식을 까부르실 것이다. 그리하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조만간 오실 메시아 예수의 심판 장면을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까부르는 작업에 비유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농부는 곡물을 타작한 후에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기 위해 손에 키를 들고 타작한 곡물을 까부르는데 이때
알곡은 키에 남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게 된다. 그러면 농부는 키에 남은 알곡은 잘 거두어 곳간에 들이고 바람에 날아가 한데 쌓여 있는 쭉정이는 모두 모아 불사른다. 여기서 알곡은 알차고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를, 쭉정이는 모든 불신자를 포함하여 위선적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참된 믿음이 없는 껍데기 종교인을 가리킨다.